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 부분은 열정적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만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모든 종교와 이념에는 나름의 영성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불교의 영성이 있고, 도교에는 도교의 영성이 있고, 이슬람에는 이슬람의 영성이 있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의 영성이 있습니다. 유교에는 유교의 영성이 있죠. 아마 심청이가 유교의 영성을 대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정신을 자기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다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이 다른 종교의 영성과 다른 것은,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일반 영성은 엄격한 자기 훈련과 수양으로 성품을 바꾸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강조가 된 반면에, 기독교의 영성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삶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분께서 우리에게 의와 빛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영성은 다른 일반적인 그런 영성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 역사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기독교 영성의 진수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게 유무상통한 은혜를 누리는 게, 이게 기독교의 여러분 진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의 진수이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영성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나 목회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이런 영성을 말하는데 어떤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어떤 교회는 왜 그렇지 못하느냐, 어떤 성도는 왜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 이 크리스찬 슈바르츠 목사님이 빅데이를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영성은 영성인데 이게 열정적인 영성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을 다시 한번 이걸 표현하면, 이 열정적인 영성, 이 열정이 있느냐 열정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에 해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와 아주 매우 유사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고 이것이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열정적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타성에 얼마든지 젖어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알맹이는 쏙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예전에 참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80년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보면 얼마나 이 교회들이 이 영적인 뜨거움을 가졌는지 몰라요. 뭐 지금은 많이 여러분 식어버렸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는 주님을 만난 첫사랑 때문에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열정적으로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부흥회도 많았고 모일 때마다 막 얼마나 뜨겁게들 찬양을 하고 그러는지 그냥 진짜 막 손바닥에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막 찬송 부르고 주의 보혈을 하면서 능력 있다고 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뭐 요즘은 박수도 잘 안 쳐요. 그냥 나이스하게 그냥 이렇게 맞습니다. 그냥 손에 불이 나도록 그냥 찬송하고 그랬던 그런 열정들이 이런 게 많이 이제는 식어지고 이제는 열기가 이제 좀 꺼져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산전수전 이제 다 겪어봤고 또 이제 뭐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이제 뭐 알았다 이런 그런 모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름날에 김 빠진 콜라처럼 좀 미직지근해진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만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뭐 관전 평가하는 수준 또 훈수를 두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가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냥 미직지근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잘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 이제 한 10년 이상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시는 거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주님 보실 때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들었는데 병든 것을 모르는 거죠. 이게 안타깝잖아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눈이 멀었는데 눈이 멀어서 제대로 뭘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니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뭐 우리는 부자다, 괜찮다, 먹고 살만하다, 돈 벌었다, 뭐 이 정도면 뭐 사회적인 지위도 있다, 뭐 성공했다, 뭐 이런 것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밝은지 몰라요. 아쉬울 게 없다. 뭐 그렇게 애걸복걸하게 뭐 그렇게 할 거 없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못 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예전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요, 우리나라 참 사는 거 보면, 물건들을 보면, 집 짓는 거 보면 여러분 뭐 보통이 아니에요. 해외 나가도요, 사올 물건이 없어요. 우리나라 게 더 좋아. 또 없는 게 없어. 다 있어요. 부러울 게 없을 정도예요. 이렇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영적으로 상당히 많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갈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가 교회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열정이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냥 모든 게 다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의 불이 사라져버린 거죠. 세상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것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이런 영적인 갈망, 영적인 열정, 이것을 유지하는 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깊이를 추구해 가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뜨뜨미지근하게 뭐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모습이 그냥 이렇게 좀 만연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으악! 하고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구역질이 나가지고 확 내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우리가 나름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죠. 영적으로 뜨뜨미지근한 상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제가 한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나한테 한 3-4가지가 해당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영적인 미적지근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여러분 진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독교 영성가들이나 참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신령한 이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줄기를 하나 세우고 가지를 뻗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세월이 짧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한 주제를 놓고 깊이 다루다 보면 그게 얼마나 깊이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서재에 기도에 대한 책만 해도 몇십 권이 있어요. 그 책들을 다 읽고 해도 그 기도에 대한 깊이를 측량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참 너무 신비롭고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끊임없이 배우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배움을 딱 멈춰버리고 아주 얄팍한 수준에서 마치 자신이 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둔감해지니까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그저 합리화시키고 은근슬쩍 뭐 남들이 다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지조차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눈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똥말똥하다는 거예요. 드라이해져 가지고 말라버렸어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별 감흥이 없어. 네? 그냥 혼이 빠진 상태에서, 얼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뭐 이렇게 앉았다가 가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거나 기다리지 않는다. 옛날엔 그 첫사랑 있을 때는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했는데 그런 게 점점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생생한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간증거리가 있으면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면은 10년 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년 전 이야기, 옛날 얘기, 옛날 거 우려먹는 거예요. 과거의 간증을 지금까지 우려먹고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다 함께 하시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내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간증이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것에 대한 그런 간증이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언제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 언제 이런 체험을 했더라, 아주 옛날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권을 보면 여야가 그렇게 싸우잖아요. 자기 거는 못 봐요. 자기 그거는 못 보고 나 계속 상대방만 보고 상대방 잘못한 것만 보고 내 공격하고 자기 걸 못 본다. 우리 성도들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는 건 그렇게 잘 보이는데 자기가 잘못하는 거 그거 못 봐. 그리고 뭐냐면 다른 사람의 권면을 아주 듣기를 싫어해요. 누가 뭐라고 그러고 누가 권면을 하면 그걸 아주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해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옛날 이야기. 이거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엔 저랬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 많이 한다. 아홉 번째는 사역에서 빠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뭐 애쓰면서 뭐 수고하면서 뭐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나 피곤하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믿고 싶겠다 이런 마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실제로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고 의무적으로다가 한다는 거예요. 겨우 그냥 하는 거예요. 겨우. 이런 게 이제 영적인 매너즘에 빠진 것이고 이런 영적으로 미직지근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이거 몇 개나 나한테 해당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나요? 뭐 이렇게 안 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하지만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 이 열기가 사라졌다는 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위험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사라진 거예요. 뜨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뭔가 냉랭해졌다 이거예요. 뭔가 마음이 싸늘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끈한 열기가 있었을 때가 있는데 그 열기가 식어진 모습이 많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뜨거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뜨거워야 되는데 이게 싸늘해졌다. 왜 그럴까? 기도가 줄어들면서 저는 성령님이 조용히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생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그 미국의 D.L. 무디가 사역했던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 D.L. 무디가 구두수선장이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외쳤는지 미국의 3차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3차 대부흥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때 청년들이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때 20대
중반, 후반,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영적인 뜨거웠던 사람들이 이 D.L. 무디의 영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 가보니까 거기 훈련했던 곳, 기숙사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세일, 판매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서 다 기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빠져나가시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껍데기는 남았는데 속이 딱 비어버리는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열정적인 영성을 회복을 하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적 무기력한 상태인 이 타성에 젖은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활기를 되찾고 다시금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 교회답지도 않고 성도답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 많은 뜨뜻미지근한 이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냥 뭐 별 부담도 안 주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분위기도 저는 한몫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19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어떻게 믿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며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회복을 가지고 더 놀랍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지만 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젤류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젤류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질투, 시기하다, 열심을 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안주하지 말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묵은 땅을 기경을 해라. 한때는 비옥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느샌가 그냥 잡초가 무성해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과 같이 그런 땅이 다시 새롭게 달아 어떻게 기경을 해야 되는데 묵은 땅을 확 갈아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 교제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뭐 자기 고만고만한 사람 만나가지고 고만고만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참 북한을 품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참 제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탈북민들하고 만나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진하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심령에 불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부산에 내려가서 우리 국제통일포럼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 북한 기독교 청연합회라는 곳이 있어요. 북기총이라고 하는데, 이 북기총 회장하는 목사님들이 4명이 왔어요. 2대 회장, 3대 회장, 4대 회장, 5대 회장 이렇게 4명이 와서 같이 나누는데, 그 중에 5대 회장이었던 우리 김권능 목사님, 이분이 아주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한참 연배가 어린 목사님인데 대화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 속에 불이 있어요. 중국에서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북한에 다시 들어갔다가 거기서 고초를 당하고 그러면서 그 가슴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손가락도 하나 잘렸어요. 그러니까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 자리에는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영락교회, 소망교회,
예? 뭐 만나교회, 수영로 교회, 지구촌 교회, 뭐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도 또 뭐 연세도 많으신 목사님인데 이 젊은 목사님이 마지막 표회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야, 저 심령에 불이 있구나, 뜨거움이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지철 목사님이 오셔서 개회 예배를 하셨는데 미래가 없는 탄식이 없이 미래를 꿈꾸는 건 다 허망한 것이다. 우리의 탄식과 하나님의 탄식이 만날 때 우리에게 새날이 열려진다. 그 어르신 말씀도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 교포로서 북한 땅에 가서 몇 년 동안을 의사로서 삶을 살아가며 헌신했던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무 놀랍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벙커버스터를 만들었던 그 30m까지 이 철근 콘크리트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터져서 그런 무기를 만들었던 그 신대용 장로님, 애틀란타에 글로벌 피스파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지금은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은퇴를 하셨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집중하시면서 DMZ에다가 UN 대학 평화대학을 만들어서 이 분쟁의 갈등을 갖다가 해소하는,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준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빌리만 하더라도요, 뜨거운 기도의 영성이 있는 곳입니다.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우리 이상숙 권사님은 86세에 석사 과정을 도전하셨어요. 지금 90세인데 박사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좀 나이가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못해요. 열심을 내라.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을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영적 그런 시기심을 가질 만큼 질투를 해요. 세상권 조금 뒤지면 그렇게 시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깊은 자원까지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한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적인 것에 조금 잘되고 먹고 살만하다고 안주해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참 안타깝지 않느냐,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능력은 듀나미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죠. 이 다이너마이트가 내 심장 가운데서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이 생기 뜨거움이 없으면 다 껍데기밖에 안 된다. 교회도 하나님의 이 생기가 없으면 교회는 창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럽에 보면은 술집으로 팔리게 되어지고 디스코텍으로 팔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가 불이 꺼지고 있다. 기도가 식어지고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부르짖지 못하게 만든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불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들, 근데 소수예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다 성도들이 이렇게 침울해져 있다. 안타깝죠. 여러분은 우리 주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 꺼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그냥 미직지근하게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려울 때 더 불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신앙 때문에 목숨이 지키기 어려운 그런 때라도 주님 앞에 순교자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저는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여러분 여기서 충성되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셨느냐? 충성되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도 끝까지 감당한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도 참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열정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태도고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지잖아요. 그 무기력이 왜 무기력해지냐? 그거는 죄가 우리를 무기력하는 거예요. 이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죄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생동감을 가지고 다시 비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주빌리도 지금 이번 주제가 뭐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실천적 회개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첫사랑으로 십자가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그래 다시 제대로 회개되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 죄의 힘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 죄의 힘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의 이 회개가 제대로 되어질 때 그 회개가 쌓여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사로잡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흥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면 우리 속에 다시 불타오르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주해 있어요. 나태해져 있고 그냥 이만한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해줬으니 뭐 절박하게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앉았다 가면 그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 미온적인 자세를 갖고는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그럼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양식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먹으면요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그거 능히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시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 때문에 지치고 무엇 때문에 무너지겠어요? 그 사람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친 세상을 이겨나가고 돌파해가고 한계를 극복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영적인 뜨거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밋밋한 상태에서 여름철에 김 빠진 콜라처럼 그냥 밋밋한 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어떻게 자신을 극복하냐,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기냐,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실 때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